오늘부터 구약 성경 룻기 강해합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이란 마을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제 이민 가는 데서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주 골치 아픈 때입니다. 외적의 침입, 내부의 분열. 지금 가끔씩 한국 사회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내전. 가장 두려운 게 내전입니다. 서로 죽고 싸우는 것.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폭력과 무질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늘 좋은 건 아니죠. 거기에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설상가상. 이러면 사회가 그래도 웬만큼 안정되어 있으면 흉년이 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데, 정치가 불안하고 백성들은 제멋대로인데 심각한 경제난까지 닥쳤다. 이보다 더 나쁠 수 있을까 싶은 때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의 마지막은요, 마지막 절이 이겁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맨 마지막 단어가 데이빗입니다. 원어도 히브리어도 그렇습니다. 데이빗, 다윗이 맨 마지막 단어예요. 여러분, 시작은 정말 골치 아픈 뒷목 잡게 하는 패역한 시대, 절망적인 시대인데, 마칠 때는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마칩니다. 여러분, 다윗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희망의 아이콘이에요. 한국 사람들 축구팀이 헤매면 꼭 하는 말이 있죠. 히딩크. 지금 뭐 그게 몇 년 전인데 아직도 히딩크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흔들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 얘기하죠. 꽤 많은 정치인들이 뭐 출사표 던지면서 아직까지도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았습니다라고 하는 이순신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기도 합니다. 희망을 말하고 싶을 때 호출하는 이름들이 나라마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은 히딩크 플러스 이순신 플러스 세종대왕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이름이었습니다. 이 사사들의 골치 아픈 시대에서 다윗이란 이름, 희망으로 끝나는 룻기라는 이 책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망의 상황에서 어떻게 희망을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민족의 앞날을 말하면서 희망을 말하고요, 마찬가지로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하면서 희망을 말합니다. 두 사람,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바닥까지 내려갔다 싶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 그랬는데요, 또 내려가요. 경제가 힘들어서 모압으로 이사를 가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을이, 본래 살던 마을이 베슬레헴입니다. 베스는 벳엘 할 때처럼 집이란 말이고, 레헴은 떡입니다. 떡집, 양식이 풍부한 곳입니다. 근데 떡집인데 양식이 없어요. 아이러니죠. 이 이름은 좋아요. 여러분 아마 갖고 계신 이름도 대부분 다 부모님들이 소망을 담아서 좋은 이름 다 지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름대로 살고 있습니까? 이름은 현실이 아니고 소망입니다. 붙여놓고 그대로 살고 싶다는 희망이지 보장은 없습니다.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오미는요, 즐거움, 유쾌함 이름만 보면요, 완벽한 가정이네요. 완벽한 부부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유쾌함, 즐거움이 있는 이 가정. 더구나 사는 동네는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살기 힘들어요. 잘 살고 싶어서 나름대로 희망을 찾아서 모압으로 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고민하고 모색하고 해서, 때로는 기도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하려 합니다. 이사를 가거나 이민을 가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직장을 구하거나. 그런데 그 선택들이 바라던 대로 되지 않는 예가 많죠. 잘 살겠다고 어떻게 한 선택이 더 나빠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예, 나오미는 유쾌함 이런 말이라 그랬죠. 유쾌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러면 분명히 흉년이어가지고 살기 힘들어서 이민까지 갔다 그랬는데 내가 나갈 때 풍족했다 말합니다.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사실일 거예요. 진짜 풍족했으면 모압까지 갔겠습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렇게 있어 보아야 희망이 안 보인다 하니까 갔겠죠. 근데 지금 쫄딱 망하고 나니까 그때가 괜찮았다 싶은 거예요. 그때는 가난했을지 모르지만 남편이 있었잖아요.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괜찮지 않습니까? 나도 아직 젊어요. 먹고 살 수 있어요. 산 입에 거미줄 치겠냐.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가난해야 가난합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빚이 좀 있어도 가족들 다 건강하면 여러분 그게 부자야 라고 말하는 사람 있을 겁니다. 벌 수 있잖아요. 회복할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 장애인 주일로 지키는데 집에 환자가 있어도요, 장애가 있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냥 별일 없이 살아가는 가정들, 누가 좀 아파도 고생 좀 하면 회복되고 태어날 가능성이 있는 집안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못 살겠다 힘들겠다 그래도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풍족한 가정일 수 있는 거예요. 인생에는 정해진 바닥이라는 게 없습니다. 바닥보다 더 내려가는, 더 침몰하는 싱크홀 여기저기에 있고요, 오늘도 많은 가정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들 둘 차례로 장가 보냅니다. 그 결혼식 날이 어땠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도 장례식이나 결혼식 주례하고 나면 때로 참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식들이 있습니다. 어떤 결혼식에서 신랑이 앞에 서가지고 우는데요, 그 좋은 날에. 장례식보다 더 슬프게 울어요. 몇 년 전만 해도 단란한 가정, 참 자상한 아빠 있었는데 신앙생활 잘하고요, 어느 날 밤에 갑자기 건강하던 아빠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50대였어요. 결혼식 날 이 아들이 우는데 아빠 생각하는구나. 온 하객들이, 그 집안 아는 분들이 다 울었습니다. 아들을 결혼시키는 날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쁜 날인데 혼주가 없잖아요. 내가 고향 떠나와서 이게 뭔가. 그리고 그 다음 기다립니다. 여러분 10년 가까운 생활, 10년 동안 모압에 있었고 아마 상당히 오랜 기간 결혼 생활이 지속되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어른들이 자녀들 결혼시키면 뭘 기다리죠? 뭘 기다리죠? 네. 소식 없냐? 그러잖아요. 소식 없냐? 아직이냐? 지금도 결혼 후에 한 1년, 2년, 3년만 지나도요, 어른들이 걱정합니다. 보약 한 채 지어줄까? 어떤 집은 새벽마다 일어나 물 떠놓고 빌고 그럴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첫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도 죽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다 죽었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이때 기준으로 대를 이을 후사가 없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요, 상상하기 힘든 나락의 가정이 떨어진 거예요. 그때 이런 말을 듣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파카드, 돌아보신다, 이 말 2주 전에 종려주일 때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찾아오신다, 돌보신다라는 말인데, 요셉이 유언했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모세를 통한 출애굽, 그리고 이게 멀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말하는 단어다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일상적인 소원, 기도 제목, 사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돌보셔서 아기를 주셨다,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자, 이 말을 그냥 액면 그대로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떤 회복을 주실 때에, 안 되던 사업 펴주실 때에, 지금까지 안 돌보고 계시다가 이제야 그게 참 배고프겠네, 아직 살아있나? 이제 좀 슬슬 돌봐줄까 하신 건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 자체의 목소리로, 성경의 정연으로 하나님이 돌보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 소문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의 생각 안에서 자신의 수준, 자신의 경험, 그 문화적 전제 혹은 편견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나름대로의 신학이 있는 거예요. 신학교 안 다녀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나름의 신학이 있는 거예요. 나오미의 신학,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13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어떻게 하셨다? 괴롭게 하셨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공격하시고 괴롭게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피하고 싶어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 아시죠? 아이들이, 선생님이 아이들 만나면 늘 야 너 왜 그래 지적하고 뭐 쥐어받고 그러면 아이들이 어때요? 슬슬 피해요. 선생님 얼굴도 안 보려 그래요. 교실에 앉아 있는 거 보면요, 다 웬만큼 보입니다. 저도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신 거 보면 웬만큼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 피하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피하면 사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나오미는요, 여호와를 피하고 싶어요. 믿음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엘리멜렉,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왕이었다가 아니었다가, 우리를 다스리셨다가 안 들으셨다, 그게 아니고요, 언제나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쉬지 않고 돌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다, 돌보셨다, 계속해서 취직시험에 떨어졌다가 이제 합격했다, 계속 사업 힘들다가 이제 좀 허리 펴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제야 돌보시기 시작했다,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셨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양식이 부족한 가운데도, 임신을 아직 못하고 기다리는 가운데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돌보신다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왜 우리는 임신 못하지라고 하는 그 기막힌 탄식이 여기에 그 이야기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 집에는 아기를 안 주시지? 왜 우리는 돌보아 주시지 않는 건가 하는 이 쓰라린 질문이 있는 거예요. 룻기는 바로 이런 질문을 다룹니다. 그리고 새로운 답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잊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요,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룻기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설교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지 말아야 했는데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벌받았다. 이런 식의 해석이 틀렸다라고 딱 말하기는 좀 부담이 되지만 성경의 강조점이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여러분. 왜 떠났냐? 그러니까 망하지. 그런 말 안 해요. 여러분, 그게 잘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의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만납니다.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지만 망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일에 사사건건 이거 잘못했고 그래서는 안 되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그때 결정을 잘못했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때 이사가지 말았어야 돼. 그때 여기에 집 사지 말고 저기 다른 데 투자했어야 돼. 그때 아이들 이 공부 아니고 다른 전공 시켰어야 돼. 그때 좀 힘들어도 유학 보냈어야 돼. 어떤 집은요, 그때 유학 안 보냈어야 돼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지 말았어야 돼.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후에 깊어지면요, 죄책감으로 번집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책감은 그냥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죄책이라고 하는 게
너무 무겁거든요. 그것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비난하게 됩니다. 당신 때문에 그랬잖아. 아빠 때문에 그랬잖아. 후회가 깊고 죄책감이 무거울수록 서로 비난하게 됩니다. 여러분, 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룻기는 너가 이렇게 잘못했지 벌받아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호세아 6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위기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요, 여호와를 힘써 여호와를 아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바뀌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학, 바른 신학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 룻기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지,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러시지,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모르지만 이런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거를 놓치면요, 내 시야에서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오미처럼. 여러분, 이 쓰라린 마음을 안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짐을 챙겨 길을 나서는 장면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출발은 같이 했네요, 그죠? 집에 앉아가지고 내일 갈 거니까 너희들 가라, 그게 아니고 일단 같이 갔어요. 출발했어요. 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나오미의 나이, 건강 상태 추정을 해보면 2장 3장에 보면요, 룻이 혼자 가서 이삭 줍기 하잖아요. 근데 이 나오미의 성정으로 보았을 때 조금만 건강했어도 나도 갔겠다, 나도 힘을 보태겠다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안 가고 집에 앉아 있잖아요. 그만큼 쇠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할머니 혼자 베들레헴까지 가서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지, 짐승을 만날지 강도를 만날지 모르고요, 아니 그냥 떼약볕에 기진해서 쓰러질지도 모르는, 간다고 해서 산다는 보장도 없는, 그래서 여러분,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이거는요, 요즘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이 울면서 못 간다 그러죠. 이 간곡하게 가라 그러니까 오르반은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는 나 혼자 가면 죽을 가능성이 더 많은데, 살 여지가 없는데 그래도 나 살자고 며느리들 앞길을 막아서 되겠느냐는 생각이죠. 룻은 끝까지 따라 났습니다.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는 이 미래형 문장, Your God will be my God, 이거는요 신앙 고백입니다. 어머니 아시잖아요. 저는 이미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지금부터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결단의 선포예요. 그렇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는 이 미래형 문장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이 자신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순간이고요. 여러분 아시죠? 한 영혼이,
한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에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기뻐하며 잔치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오랫동안 며느리 전도하려고 이방 여인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열매가 맺힌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룻은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믿고 이제 새로운 세계로 들어서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로. 그 신앙 고백 앞에서 나오미는 승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룻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나오미를 통해서죠. 나오미가 강요는 안 했을지언정 나오미의 신실한 삶과 믿음, 기도하는 삶 통해서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알고 이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 믿음이 완전히 바닥입니다. 완전히 메말라 있습니다. 하나님께 희망이 있을까? 그런 생각 못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절망적인 소리나 하고요. 그런데 이 나오미, 이 부족하고 시원찮은 믿음의 나오미를 통해서 믿게 된 룻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자녀들 신앙을 심으려고 믿음 가르치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시원찮아. 근데 어느 순간에요, 이 자녀가 나보다 예수 더 잘 믿어요. 나는 막 헤매고 흔들리고 막 죽겠다 그러는데 하나님 계시잖아요, 아버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흘러가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지만 자녀 믿음으로 양육하는 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우리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나처럼 못난 사람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예쁜 믿음을 가졌나.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룻의 믿음이 희망의 통로가 됩니다. 누구나 흔들리고 때로 절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동행하는 일을 보내주셔서 희망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내가 흔들리면 네가 잡아주고 네가 넘어지면 내가 일으켜주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넘어지는 사람, 흔들리는 사람 데리고 가려면 힘들잖아요. 짐이잖아요. 그런데 언젠가 그 사람이 나를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본 분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분들이 짐인 줄 알았는데 힘이었습니다. 남편 돌아가시고 아이들 돌보느라 정말 힘든, 어떻게 사셨어요? 저 아이들 다 데리고. 이분이 하는 말이, 이 아이들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았을 것입니다. 짐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잘 살아야지, 그거는요 언제든지 꺾일 수 있어요. 내가 힘을 내서 폼나게 살아야, 그건 언제든지 그 의욕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내가 조금이라도 사랑이란 걸 한다면, 돌봄이 뭔가를 한다면요, 그거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장애인 주일, 특별히 우리 장애인 교우들, 부모님들 위해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그러나 그 짐을 능히 감당할 힘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희망이 없다 그럴 때 동행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 희망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장애인 가족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동행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희망, 함께 찾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